네, 오늘 버팀에서 붙드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편 73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3편은 아삽이라는 이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찬양 사역자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과연 그가 고뇌했던 것은 무엇이며 또 그 고뇌가 우리의 인생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마치 정글과도 같습니다. 약육강식, 치열한 야생이지요. 직장에서는 경쟁과 승진의 압박, 또 생존의 압박을 매일매일 견뎌내야 합니다. 또한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다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리고 살림살이를 감당하는 일, 그 또한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감당하는 일,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치열한 야생의 현장과 같습니다. 이 야생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는 세상 그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진 믿음이자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 자리를 지켜냅니다. 또한 맡은 바 직분자와 섬김이로써 헌신합니다. 또한 내면에서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런 혈기들과 나의 자아들과 맞서며 꾸역꾸역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아니, 버티고자 합니다. 그래도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이 버팀은 결국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아삽, 이 인물 또한 우리가 시편 73편을 쭉 살펴보면 그 현실의 벽 앞에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이 시편 73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삽은 이 내 힘으로 어떻게든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심지어 매일매일 성소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섬기는, 어쩌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직분자요,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도 나름 신앙이 깊고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그런 신앙의 위기,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며 이런 시편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앞에 펼쳐진 지독하고 불공평한 현실이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늘 고난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것만 챙기는 그런 악인들은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 분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이런 깊은 회의감 앞에서 결국 영적으로 지치고 탈진하고 마는 것이죠. 견딜 힘, 이 버틸 힘조차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결국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아삽조차도 이 불공평하고 불의한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버텨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버티던 그 마음이 이 시편 73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식했던 그
아삽이 이 마지막에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견디고 인냈던 그 신앙생활이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르나이다. 마음이 그동안 흔들렸다. 종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보다 눈앞의 현실, 억울함과 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야 나의 양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의 불만과 나의 기도가, 나의 찬양이 그냥 나의 어떤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나의 그 상한 마음들, 나의 그 산란한 마음들, 상하고 썩은 마음들이 결국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보려고 한 것들, 마치 이 신앙이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교만함들, 이 불공평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했던 그 마음들,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지한 짐승과 같은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짐승처럼 행동했던 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신지를 깊이 상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마치 앞뒤 분간 못하는 짐승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 얘기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막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는 그때, 성전뜰 앞에 고통당하시고 핍박당하시던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마치 호언장담했고 그런 그 모습은 저버린 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베드로를 살린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어떤 좋은 인성이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신앙의 그 중심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그 주님의 붙드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로서 예수님과 복음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참치 않은 현실에 던져지면 내 힘으로 단 하루도 지켜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들 같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내 모습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짐승과 같이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결국 우리의 버팀이 이 신앙의 정답, 내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다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 사실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그조차도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건 신앙의 회의감 속에 허우적대던 아삽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고 하나님을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이야기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23절의 말씀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연약할지라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함께 하셔왔구나. 나는 주님의 손을 놓으려 했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방황하고 의심하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내가 놓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주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버티다가 한계가 와서 이것을 놓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손을 놓칠지라도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자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꽉 붙들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의 은혜, 그 언약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드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단순히 여기 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멸망하는 악인들과 달리 영광의 그 자리에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아삽이 깨달았던 영적인 진리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붙드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고 우리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버림받아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저주도 어떤 정죄도 없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절대 버림받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 붙드시는 존재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결국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라는 그 믿음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위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이 시편의 저자 아삽은 이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평했던 일, 결국 내가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자, 그 자기 자신이,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마지막에 자신의 찬양과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두 손이 꽉 쥐고 있었던 그 소유, 어쩌면 그 상황, 환경들,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모든 세상의 것들, 그것이 나에게 없어도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에 매일 필요가 없고요, 그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세상의 기준,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는 일, 그분 한 분만을 기뻐하는 일, 그분 한 분만을 온전히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썩어질 세상의 조건에 목매던 삶을 벗어나서 십자가 안에서 가장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일,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일에 나의 모든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고 삶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내가 내게 있으리요, 한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25절의 말씀처럼 가슴 벅찬 이 영광의 고백처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사모할 자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며 나의 최고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부러워하던 그 불신앙과 시기심, 허무함, 그런 것들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은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쇠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힘이며 나의 가장 큰 평안이라는 사실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두려울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분기시 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 때문에 비로소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 고백하는 이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기에 비로소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분명합니다. 세상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 되시고 우리를 붙드심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힘으로 아등바등 버티는 그런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내가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마치 나의 덕을 쌓는 그런 종교 생활도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할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할 그때에 자꾸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버텨나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내 안속, 내 심령 가운데 솟아날 그때에 주님 앞에 우리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혹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붙드심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버틸 수 없지만 주님 붙드시기에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한 걸음을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한 10년 가운데 내 힘으로 아등바등 버티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붙드심,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붙드심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과 참된 복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기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치고 상하여 주님의 붙들 일을 주님 앞에 엎드릴 힘조차 없을지라도 주님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